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발들을 치며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지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mat단이야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삭구리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문과 하나넬 망대와 할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나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한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예배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이 성벽을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벽돌을 쌓는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과 땀 그리고 수많은 희생이 담긴 영적인 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이 완공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 왔어야 비로소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마치 건물을 완공하고 입주식을 나중에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봉헌식의 핵심이 찬양과 경배,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봉헌식은 단순한 그들만의 잔치, 축제가 아니라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루살렘의 예배 회복을 만방에 알리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벽 봉헌과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온 백성이 함께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각처에서 불러 모으게 됩니다. 봉헌식의 핵심 준비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2개의 큰 찬양대를 만들어서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한 찬양대는 느헤미야가 직접 이끌고 다른 찬양대는 에스라가 이끌게 됩니다. 이 두 찬양대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맞서서 행진합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온 백성이 성벽에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찬양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담긴 고난과 어려움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온 열방의 메아리가 지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했을 때에 그 승리를 나의 성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봉헌의 참된 의미입니다. 기쁨의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재건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장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게 됩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재건된 영역이나 승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성공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내가 혼자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정결함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헌식은 단순한 시끌벅적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대의 행진에 앞서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봉헌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은 흙먼지가 날리는 육체적인 노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봉헌하는 순간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을 썼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죄와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낸 정결한 상태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깨끗한 정결한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단순히 한 예식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봉헌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정결함 없이 드리는 찬양은 소음이고 정결함 없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정결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봉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자, 이런 영적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의 봉헌에 앞서 나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정결하게 구별하고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 그것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즉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함이 없는 헌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결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여 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봉헌하는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44절에서 47절인데요. 어제 함께 묵상했던 부분과 맥이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체계가 세워집니다. 봉헌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44절 이하 보면 그들은 봉헌식의 감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하는 방들을 맡을 책임자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책임자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목, 11조, 첫 열매 등이 되겠죠.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것처럼 47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몫을 주었다. 따로 떼어 놓았다. 구별하여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봉헌식의 감격은 결국 신실한 드림 그리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책임지는 일꾼들,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이들이 생계에 걱정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기초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그것을 지원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먼저 구별하고 그 이후에 가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주변 언저리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 속에서도 그렇고 씀씀이에도 그렇고 헌신과 섬김에도 그렇고 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눈물과 찬양으로 시작되는데 지속적인 헌신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단지 어떤 기쁨과 축제의 날에 감격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예배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스템과 여러 가지 기물들과 또 성물들을 재조직하고 정비하고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감격을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의 주일과 주중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기도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많은 일신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시스템과 또 조직과 그리고 기물들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를 돕는 여러 가지 또 기물들을 또 새롭게 정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정신과 형식과 모습이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갖춰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만히 보면서 참여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어쩌면 그걸 보고 배우면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릴까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기물들을 준비하는 것, 예배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예배의 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은 재건된 벽에 대한 축하와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벽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예배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이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십시다.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승리와 성취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예배로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배가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다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감격하고 다음 세대가 그 감격을 전수받아서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